오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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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사람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있느냐, 우주 만물이 우연히 어떤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겨날 뿐이었지 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물질 모으고 성공, 자녀 잘 되는 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너무 많이 풍족하게 거두어서 저장하고 내 영혼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 부르시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보다도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에 더 소망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보험을 듭니다.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죽음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는 물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없다고 믿는데 혹시 또 저들이 하다 그러니까 혹시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꼭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없다고 믿다가 가서 없으면 별 문제 없지만은,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눈 번쩍 떠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냐,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없어. 없으면 없어도 뭐 손해 날 건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믿었는데 가서 있어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꼭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아가씨가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10시가 됐어요. 한 아가씨가 말합니다. 나 가야 돼. 나 집에 아빠가 계셔서 늦게 가면 혼나. 그러나 다른 한 아가씨는 집에 부모가 안 계십니다. 누가 간섭할 사람도, 누가 야단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먼저 가. 나는 술도 마시고 더 놀다 갈 거야. 아빠 무서워서 집에 간 아가씨는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잡니다. 그러나 술집 가고 이 아가씨는 결국 못된 길로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늘 주인이 있는 사람은 그 주인 앞에 자기 인생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시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자, 본문 봅시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시면 낯선 나라에 가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구경해야 될지 모를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가이드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또 설명해 준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고 여행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이 갈 곳을 내가 미리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안전한 곳으로 또는 복된 곳으로 귀한 곳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이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 악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앞길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사건, 사고, 질병, 재앙이 많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일본에 지금 7월 대재앙설이라는 말이 떠돌고 또 이상하게도 그 전조 증세로 지금 크고 작은 지진과 화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러한 위험한 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앞서 가시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전사들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왕벌, 여기에 물론 왕벌은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앞서가서 그 적군들을 먼저 다 물리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줄을 모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말만 믿고 따르라. 활을 만들지도 말고 칼을 쓰지도 말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총 13바퀴만 돌아라. 실제로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 날
다 도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스스로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들을 정복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사건, 사고, 재앙들을 다 물리쳐 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땅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좀 성질이 급해요. 뭐든지 그냥 금방 해주기를 바랍니다. 병도 금방 고쳐주기를 바라고, 우리 가난도 금방 하나님께서 그냥 부자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금방 그냥 한 번에 서울대학교도 합격하고 금방 또 승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거예요. 한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일생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꽉 쫓아내버리고 병도 한 번에 쫙 나서버리고 모든 일이 다 한 번에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고친다 할지라도 조금씩 고쳐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가난하면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몇 억씩 그냥 돈 뭉텅이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조금씩 농사를 잘 되게도 하시고 또 헛간데 들어가는 돈을 조금씩 줄이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수준에,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물질의 풍성함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도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그러나 조금씩 도와주시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을 때 안수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앞에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단번에 고쳐줘야죠. 눈이 확 밝아져야 됩니다. 맹인일지라도. 그런데 그분이 그 안수를 받은 그 맹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조금씩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냥 앞에 어른거리를 합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 같은 나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제서야 완전히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분명히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또 우리의 믿음에 하는 것 봐서 조금씩 쫓아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당장 그냥 성질급해서 나의 믿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재벌 회장의 아들. 여러분 재벌 회장의 아들 돈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자식 학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직접 보내요. 공부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고 자자손손 먹고 살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식 공부하라고 합니다. 잘못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뭐 사주라 그래도 안 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시켜서 인생의 본연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그냥 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그리고 나서 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요? 왜 하나님 저를 병 낫게 하지 않나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끝까지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